8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는 광복절인데요.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라 회복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예레미야처럼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고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애썼던 많은 어, 순국 열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뜻깊은 이 광복절 80주년을 맞는 이 아침에 예레미야서 20장 7절 9절 우리가 많이 익히 아는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예레미야에게 향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구절인데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 9절 말씀을 잠시 읽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이런 말씀인데, 구절 말씀을 예전에 개역개정 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개정 구절 말씀이 조금 더 익숙한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구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말 이게 전하다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자로서 전하다가 백성들에게 왕따당하고 수치당하고 민족의 반역자라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면서 그런 고초를 당해서 이제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싫은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을 때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고백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하나님, 나는 이 일을 정말 할 능력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나 이 일이 너무 버겁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 인간적으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인간적으로는 좀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막 심장을 막 불붙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예레미야처럼 비슷한 고백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 마음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사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여서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서 고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레미야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고생을 사서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힘든 일은 이렇게 요리조리 잘 피하면서 쉬운 길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반성해보고 반문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이상 요시야 왕 이후에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4명의 왕들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유다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었죠. 살렘이 멸망한 후에는 유대인들에 의해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서 주전 580년경 죽었는데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애굽의 우상 숭배를 공격하다가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도 탈무드의 전승에 의하면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몸이 두 동강이나 나 죽음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모두 다 처참한 어떤 죽음을 맞으면서까지 소명을 다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37절에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많은 증인들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고난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21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온도교의 표어는 Light on do good.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do good. 선한 일을 행하라가 모토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34절 35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좁은 문을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좁은 길을 따라갔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방의 날을 맞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좁은 길을 따라갔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 광복절 80주년을 맞는 이날 또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좁은 길,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 선택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셔서 그 소명을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소명을 주셔서 그 소명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소명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좁은 문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